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고 잊어버릴 만하면 나타나죠.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 약속 가운데에 너희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방황하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즉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라는 약속인데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약속을 누구를 통해서 지키십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지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지키시겠죠. 그 약속을 알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여호수아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드디어 그 가나안 땅의 첫 성읍 여리고 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나안 정복이 시작되는데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포함한 출애굽 제2세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도망 나왔을 때에 그때 부모들, 그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이 출애굽 2세대들만 남아있지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때에 그 남아있는 인원들이 바로 출애굽 제2세대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출애굽 제2세대들이 바로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들이라면 현재 기분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긴장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기대도 될 것입니다. 그 2세대들은 어렸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지금 거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0년 동안 굶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만나를 먹은 경험이 있습니다.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이제 눈앞에, 코앞에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힘든 일이 많았습니까? 심지어는 그들의 부모님은 광야에서 다 돌아가시고 이제 출애굽 제2세대들만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지나온 세월 동안 어떠한 기분이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제 그 약속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선물이 이제 400년이 지난 이제 자신들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구나. 굉장히 기대하고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눈치를 안 봐도 됩니다. 애굽 사람의 손에서 온전히 벗어났기 때문이죠. 이제 자유를 누리면 됩니다. 이제 그 땅을 천천히 정복하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그 정복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큰 희망에 부풀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땅을 정복하면 자유입니다.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근데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이 문장을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친 바로 그때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그들의 마음이 굉장히 설레이고 흥분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밟는구나 하는 그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을 전합니까?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취하고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의 유숙할 그곳에 두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벳바에 한 사람씩 예비한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보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취하여 어깨에 매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사람을 택하라는 거예요. 그 12명을 뽑아서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입니까? 다시 요단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 강가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요단 강가로 들어가서 뭐 하라고 하십니까? 돌 주오라고 하는 겁니다. 돌. 요단 강가에 있는 돌을 주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들이 얼마나 실망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특별한 미션을 주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고작 말씀하시는 게 돌을 주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넜으니 이제 첫 성읍 여리고 첫 성읍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떻게 전술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공격하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해야 할지를 논의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돌을 주어라. 8절 9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지금 돌을 가져와서 법궤가 있었던 그 앞에다가 돌 12개를 세우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영문인가 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을 하겠지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점령하려면 안 그래도 진영을 정비해야 합니다. 굉장히 바쁠 때이지요. 여러 가지 전술을 짜느라 정신이 없을 이때인데 하나님 지금 어느 때인데 돌을 주워오라니요. 돌을 가져오라니요. 하나님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 쓸데도 없는 돌을 주워오라니요. 돌을 세우라니요. 마판까지 와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돌을 가져와서 돌을 세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뇨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영한 기념이 되리라 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끊임없이 망각하는 존재입니다. 잘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력 좋으십니까? 좋습니까? 청년들 중에 여러분 주변에 취업한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취업에 성공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했던 그런 모습이 제 머리에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입사를 하고 몇 개월 지난 다음에 그 청년을 보니까 어떤 모습이냐면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분명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취업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그랬는데 그런 마음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기억은 없고 현재 직장 생활에 굉장히 힘들어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제가 큰아들, 아들을 낳을 때 제가 분만실에 같이 들어갔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 분만실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저는 들어가 봤습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처음 봤습니다. 곧 죽을 것만 같은 그러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편들의 그 머리끄댕이를 붙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실은 머리를 잡으려고 해서 잡는 게 아니라 남편이 자세를 어떻게 취하냐에 따라서 잡히게 되는 것이죠. 갑자기 기억이 났어요. 여러분,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 앞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근데 그때 상황이 제가 여보 괜찮아 이렇게 숙였다가 머리를 잡힐 뻔했어요.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앞에 있는 걸 그냥 잡는 거예요. 제가 또 운동신경이 조금 있어요. 고개 숙이고 있다가 잡으려고 하니까 갑자기 뒤로 빼서 제가 손을 댔어요. 그때 손을 딱 잡더라고요. 근데 이 손이 이게 막 상처가 났어요. 얼마나 세게 잡았든지. 거기서 제가 같이 힘을 주지 않으면 제 손이 부서지겠더라고요. 진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제 아내에게 엄청난 고통이 임했다라는 것을 제가 눈으로 봤고 제 손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이제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 아들이 이름이 예겸인데 예겸이 날 때 아프긴 너무 아팠어. 근데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잘 안 나 이러는 거예요. 그랬죠. 여보, 내가 봤을 때 여보 죽는 줄 알았어. 너무 아파 보였어. 그래서 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팠는데, 아픈 건 알겠는데, 분명히 아팠던 것도 기억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기억이 없어. 아, 그래서 또 둘째를 낳나 봐. 그래서 둘째를 가졌습니다. 둘째 때도 또 제가 분만실 들어갔는데, 첫째 때와 똑같은 고통을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지금은 또 기억이 없나 봐요. 뱃속에 셋째가 있습니다. 내년 3월에 나옵니다. 깨알 광고를 하네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기억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기억력이 좋은 것 같지만 돌아보면 내 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기억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이 아예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이 아니라 기억은 있지만 거기에 별로 감흥이 없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주님, 그 십자가의 모습은 금방 잊어버리고 지금 내가 당장 힘들다고, 내가 당장 어렵다고, 내가 정말 지금 할 게 없다고,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일입니까? 예수 믿기로 작정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봉사했는데, 하나님 도대체 나는 하나님 앞에 이만큼 했는데 왜 저한테는 요만큼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조금밖에 주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운한 마음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일, 봉사했던 거, 섬겼던 거 하나도 빠지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은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망각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망각하는 그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죄 가운데로 걸어갈 때가 많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안 넘어지나요?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너무나도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도 쉽게 원망하는 모습, 그것이 망각하는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다고요.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그 하나님 은혜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불평과 어떠한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내어주신 분한테 우리가 어떠한 불평과 원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고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 힘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쉽게 내가 하는 일이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그 은혜를 머리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너무나도 쉽게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눈앞에 바로 보이는 내 상황만, 내 환경만 바라보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여리고를 향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해라. 바로 나를 기억해라. 오늘 본문에 있진 않지만 1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까? 굳이 모세는 죽었는데 모세를 언급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 같이 여호수아를 두려워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일까요? 광야에서 모세와 함께 해주셨던 그 하나님, 신명기에서 끊임없이 나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 너희들과 함께 할 테니 하나님 나를 기억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가 봐도 불가능했던 그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3장 15절에 보면,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보리 추수할 때는 물이 너무 많아서 사람이 그냥 건널 수 없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강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은혜로 건넜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건너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요단강이 얼마나 거칠고 험했는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원어의 야르덴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급격하게 하강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 강은 어느 누가 봐도 건널 수 없는 강이죠. 홍해바다를 연상케 합니다. 하지만 그 강을 어떻게 합니까? 건넌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건넙니까? 성경을 앞에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앞장섭니다.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의 그 말씀, 법궤를 앞장섭니다. 법궤가 가니까 강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결국 하나님이 앞장서고 그 뒤를 따라가니까 강을 건넜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에 요단강을 건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미 여러 번 건너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 지금 건너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요단강을 건넌 그 은혜의 사건,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수련회 때, 아울리치 때,
선교 갔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불과 그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잊어버립니다. 정말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영혼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살리셨던 그 은혜,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어느 순간에 우리 입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단강에, 이 땅에 바로 12돌을 세우라고 하셨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성만찬을 왜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왜 나눕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찢기심. 누구 때문에 피 흘리셨고 누구 때문에 찢기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 때문이지요. 나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성만찬을 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의 그 화려한 문화 앞에서, 그 부유한 먹거리 앞에서, 그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문화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들을 섬길까 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12돌을 세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단강을 건넌 바로 그때, 은혜가 충만했던 바로 그때에 그 마음으로 바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12개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젊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것저것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잘 안 됩니까?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축복입니다. 굉장히 역설적이지만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찾거든요.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잘 안 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래야 이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시겠습니까? 어떠한 일을 성취하고 일을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가운데,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초청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당장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진 공부의 기회를 주셨으니 공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취업의 문을 열어주셨으니 이러한 일들을 나에게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분명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일이 확실한 믿음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이 일들을 빨리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부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단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돌들을 가지고 와라. 내가 너와 함께 했던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8년도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내년에 힘차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학업, 취업,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또 그러한 것들을 또 함으로 인하여 마음이 또 분주하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멈추어 서서 지금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기억이 바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큰 힘과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그 12개 돌은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의 사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은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뜻이 계셔서 그 은혜를 주셨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유가 곧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연말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다가오는 내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다운 날로 디자인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